강의하는 17페이지 육적인 사고의 체계 파쇄,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조하리의 마음의 창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과거에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 진리의 다림줄 하면서 했었었는데, 이게 조하리의 마음의 창, 조라는 사람과 하리라는 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하리의 마음의 창.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마음의 창을 창문하면은 우리가 4등분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뉘는데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오픈된 셀프예요. 오픈 셀프. 첫 번째 거는 나도,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아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오픈된 부분, 그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냐면 하이든 셀프 해가지고 나는 알고 상대방은 모르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눈먼 자아라고 해가지고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아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째는 뭐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은 미지의 자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영역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 나와 있죠. 자, 이제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 성령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다. 이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2번째는 나는 아는데 숨긴 거예요.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것들 있죠. 친구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그 영역. 그래서 나만 아는 숨겨진 자, 요거가 있고, 그 다음 3번째는 눈먼 자 해가지고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분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 이제 조하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어느 영역을 보게 되어지냐면 이 4번째 영역을 봐요. 4번째 영역. 그래서 때때로는 그분들한테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분이에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데. 그런데 그 당사자를 누가 가장 많이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영역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무의식 세계 속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막 부인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라고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꼭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제가 이런 영역이 있었네요. 저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었는데,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면서 자기 자신보다 처음 보는 저보고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만 방금 이 4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4가지 영역에서 내가 나를 아는 영역은 몇 개였나요? 하나, 또 2개. 그렇죠? 그럼 뭐예요? 4분의 2. 4분의 2는 내가 알지만 나머지 4분의 2 영역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자, 반대로요. 상대방이 모르는 영역은 하나, 둘. 이것도 2개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안다라고 막 하면, 내가 이 사람 아는데, 꼭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꽉 이렇게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아는 거예요? 4분의 2 영역을 아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안다라고 혹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정말 이렇게 겸손한 사울 왕,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앞으로 왕이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변절되어져 가지고 이게 힘겨워지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그 중심엔 뭐가 있었나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 들린 사울 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 배우는 시간은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높을 수가 없어요.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알아라고 하면서 약간 허세 부린 사람 있죠. 허세 부린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제 높다 보니까 조금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를 않아요.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의 창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창 하나는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고 눈먼 자. 예, 나는 전혀 장님처럼 눈먼 자한 거죠. 나는 전혀 나 자신에서 모르고 상대방만 완전히 정확하게 아는 영역이 4분의 1이 있다. 요 영역. 뭐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저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쉽게 눈만 감지 않으면 그냥 바로 보여요. 이런 영역이 4분의 1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고의 체계, 파쇄,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이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역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네. 이 사고 체계, 이 사고가 뭘까요? 네, 생각. 심플하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이 생각을, 이 어떤 한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고 체계, 어떤 틀이 생겨지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견고한 진으로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견고한 진, 이 사고 체계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이 사고 체계가 딱 세워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는 말씀의 기준에 사고 체계가 세워졌고요. 문화가 그래요. 크리스찬 배경 가운데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마인드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배경이 뭐가 있어요? 유교 사상, 또 불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유교적인 것, 그리고 불교적인 견고한 진이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쇄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 우리는 그냥 사상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방 가운데 내려오면서 국가적으로 내려오면서 문화적으로 내려오면서 내 이 생각의 틀 가운데, 사고 체계 가운데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유교적인 사상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장유유서, 또 제사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남존 여비 사상, 그리고 또 체면 문화. 예,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죽어도 양반이에요. 쌀이 떨어졌어요, 서방님. 이래도 양반 어떻게 돼요? 예, 수염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면 문화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땡그래서 저를 막 자꾸 쳐다보고 계시는데 유교적인 사고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상신, 조상들. 를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불교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윗대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견고한 진이 굉장히 두텁고 완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우상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한 집안이에요.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네, 그러한 집안일수록 이것이 두텁고 아주 강력해요. 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신이라는 거가 있는데, 도를 하십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네,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어느 날 무슨 게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서 뭐 무슨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뭐가 있다, 그러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뭐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가운데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로 가자, 그리고 조상신한테 예배, 뭐 제사를 드리자, 뭐 이러면서 하는 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눈이 꼭 그러니까 하얀 막 있잖아요. 하얀 막으로 씌어 있는 거예요. 꼭 장님 이렇게 눈 보면은 이 동공이 이렇게 흐릿하거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거니까 나는 신기해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 그리고 권위 문제가 있는 사람, 다른 영에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분모로 이제 하얀 막에 씌어진 것들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상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 사람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조상신,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집안의 귀신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가 있어요. 지켜주는 걸까요? 괴롭히는 걸까요? 괴롭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조상신이라는 귀신이 그 사람을 계속 눌러요. 양 어깨를 누르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게 만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네, 그러면서 특별하게 병원 가면 어떤 진단이 없는데, 그런데 본인은 알아 누워요. 그냥 끙끙 알아 누워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귀신의 눌림이라고 그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안 가운데 그 조상신, 이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집안일수록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회개하고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한데, 회개하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 있는 그 쥐를 잡아 빼서 뭐 계속 제거한다고 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10마리 제거했는데 이 문을 통해서 100마리가 들어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을 덮어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문에 더 이상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 조상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선 회개 기도하면서 이거를 끊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안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혹은 그 집안 전체 한 가정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누군가의 대가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저주가 이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 집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특히 1세대들이 그런 파수꾼의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집안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지 않고 부모님이 다 믿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혹은 이 사람이 첫 때처럼 보이는 경우, 혹은 이 사람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꼭 첫때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근데 집안은 본인이 뭐 3대다 4대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거는 그거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분이 영적으로 일대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축사 치유 요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계속 배웠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데 이 사고 체계의 견고한 진, 네, 이거를 파쇄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유교적인 불교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어떤 사고 체계가 이 지방 가운데 내려오는 것들이 여기에 좀 강하게 견고한 진으로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파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이제 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거를 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사고 체계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예. 누구나가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교적인, 유교적인 또 뭐예요? 샤머니즘, 그런 샤머니즘. 예,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베이직 가운데 살짝 영향을 다 누구나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내가 혼자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번째 방이죠. 네 번째 방.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았던 어떤 영역들이었지만 무의식 세계 동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로 네 번째 거예요. 예, 그 영역을 조명해 주시면서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계속 이렇게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소멸의 불로 태워 주시고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 주시고, 예, 그러면서 회개의 영 가운데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시켜 주시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이 나아가는 이런 시간들. 프로세스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지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프로세스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진다면 이건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예,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흥의 자리는 무슨 영이 임한 자리일까요? 회개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은 날마다 부흥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부흥의 불씨로 부름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부흥의 불이 있는데, 회개의 불이 있는데 이것이 활활 타오르면 이게 번지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고 체계 가운데에서 한 8가지 잘못된 사고 체계, 예, 잘못된 사고 체계 요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들, 이게 예를 들면 우울한 마음,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라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노 혹은 죄의식 혹은 실망, 이런 이제 부정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니, 네, 잘못된 사고 체계, 잘못된 사고 체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게 아니고 예, 잘못된 사고 체계로 왔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사고 체계들을 깨버리면,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흑백 사고. 예, 흑백 사고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경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흑백 논리가 좀 강한 게 있어요. 중간이 좀 없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가 너무 완고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나쁜 말로 속어로 소세지다, 앞뒤가 꽉꽉 막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제 동생이 저한테 많이 써먹은 단어예요. 근데 이 흑백 사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흑백 사고예요. 하나 이게 여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뭐 10일 안에 자존감을 올리는 법, 되게 좋죠. 열흘 안에 자존감을 올리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을 쓴 어떤 데이비드 번스 의사가 쓴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했다라고 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실직을 한 사례로 이거를 풀어놨더라고요. 흑백 사고가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이 가끔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흑백 논리로 자신을 완전한 실패자로 보는 거. 실패할 수도 있고 실직할 수도 있고, 뭐 실직했으면 잘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좋은 직장 더 알아보면 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직장 아닌가 보다, 혹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네가 너네야. 이 복덩어리를 놓쳤네. 예.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냥 손을 툭툭 털어버리면서 축복 덩어리를 놓친 넌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이제 더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흑백 논리는 내가 여기 잘렸네, 나는 완전한 실패자야,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도한 일반화. 자, 읽어드릴게요. 직장 한 가지를 잃었는데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장 하나만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다 싸잡아서 난 전부를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니까 제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흑백 논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과도한 일반화.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뿐인데 나는 내 인생 망했어. 그거를 벌써 초등학교 때 벌써 터득하고, 이 망한 인생 주님께 맡기에 오리다, 이러면서 제가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과도한 일반화.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나요? 부모님 인생 망한 거지,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내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 인생이 망한 것도 아니고 뭐 주님 만나면 새롭게 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과도한 일반화한 거 벌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버렸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자, 세 번째, 정신적 필터링. 실직했다는 사실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인생 전반을 어둡게 보는 사고. 예. 그냥 나는 실직했어요. IMF 때 아니면 지금 현재 우한 바이러스 때 실직한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난 실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막 골몰한 나머지 그냥 인생 전반, 내 인생 그냥 망했다, 내 인생 지금 어두워, 뭐래 머피의 법칙, 그냥 나는 되는 일마다 안 돼, 이러면서 인생 전반을 어둡게 보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어두워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장점 경시. 자신이 가진 다른 많은 장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사고. 나는 실직했을 뿐이에요. 근데 자,
내가 탁월한데 실직 당했을까요? 좀 뭐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사장님이 잘랐을까요? 내가 너무 탁월해 시기해가지고, 그쵸? 그 사장님이 내가 사장 될까봐 시기해가지고 너무 탁월해서 잘랐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나는 그런데 저 친구가 잘린 거는 뭐예요? 예, 저 친구가 잘린 거는 실력이 없어서 예, 실력이 없어서 잘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친구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는 다 단점 투성인 거예요. 저 친구는 뭐도 못하고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만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자, 다섯 번째는요, 과대하 혹은 과소화하는 사고방식. 한 가지의 문제를 정도 이상으로 부풀려 놓는 경향. 그러니까 막 부풀려 놓는 거 있죠. 한 가지. 나는 그냥 단지 실직했을 뿐인데 이거를 너무 부풀려 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큰일 난 거죠. 나는 죽일 놈 살릴 놈 되면서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인생이 막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실직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시험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보면 되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정의 합리화. 실직 후에 격한 감정. 자, 실직했는데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죠. 그리고 일명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예를 들어 이제 아내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실직한 남편들이 어디로 간대요? 여보 다녀올게 라고 양복 입고 어디로 간대요? 하늘공원 마을버스 타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양복 입은 007 가방을 든 양복 입은 신사들이 벤치에 쭉 앉아 있으면서 서로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슬프겠죠. 그러니까 실직 후에 격한 감정이 쌓여서 나는 바보야, 나는 낙오자야, 이렇게 이제 나는 바보처럼 느껴지고 나는 낙오자처럼, 나는 실패한 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가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바보예요? 바보 자체입니까? 내가 낙오자 자체입니까? 나는 실패자 자체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감정의 합리화,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 이제 감정의 합리화. 일곱 번째, 당위 언어. 늘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해야 하고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으며, 당위 언어. 이거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이거 대다수가 지금 8가지가 있는데 8가지에 다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항상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었던 사람. 네, 할렐루야. 그랬다가 어떻게 된다요? 믿었던 만큼 떨어지는데 그 추락에 63빌딩에 올라갔더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난 그렇게 믿었긴 했지만 1층에서 믿었어요. 할렐루야. 떨어져도 그냥 쿵 한 것 뿐이에요. 63빌딩에서 믿었는데 떨어지면 박살나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거 완벽주의 기질에 이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자신같이 선한 사람은, 할렐루야, 선한 사람은 인생이 평탄해야 하고 그냥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탄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성공해야 되고, 나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같이 선한 사람은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인생이 막 꼬이네? 실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돼. 눈 감아야 돼, 그냥. 먹지도 말아야 돼. 그죠? 이러면서 당위 언어. 인생의 희노애락이 마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믿는 당위 언어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째, 딱지 붙이기.
자, 누구나 실직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으니 이 경험으로 새로운 배움을 얻고 새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죠? 그냥 좋은 경험했다. 실패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이게 나하고 지금 현재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장은 안 될지 뭐. 혹은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랑 이렇게 했어요.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심포도의 그 여우 있죠. 네, 더 좋은 사람.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었네요, 제가. 자, 말씀하세요. 예, 더 좋은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탁 깨졌어. 그래가지고 나는 차였어.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나는 거절받은 사람이야. 거절자야. 그 누구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끼리끼리 만나요. 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예,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요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왜 아니라고 할까요? 영이 달라서. 또 서로 만나면 더 불행해져. 사랑은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너무 불행해져. 예, 또 부르심이 달라서. 또 예,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할렐루야. 네. 자, 서로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 영도 다른 거 아니야.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는 정말 훌륭한데 이상한 녀석을 데려왔대요. 세상에서 노는 애를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는데 얘가 꼬셨대요. 나쁜 애가. 네,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은. 그래서 정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렇죠. 이 자녀가 목회자 자녀를 할지라도 똑같아요. 요 사람이 세상의 영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면 요 사람도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언제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요. 영이 다르면 싫어요. 대화도 안 되고 속이 터져요.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영이 다르면 그래요. 근데 영이 같아요. 영이 같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영이 같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요 사람이나. 누구 눈에만 다른 거예요. 예, 부모님의 착각의 눈에만. 부모님의 착각의 눈에만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아이가 데려오는 그 사람이 내 아이의 현 주소예요. 이해하셨죠? 예,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이그러지시는데 아니 내 아이가 그렇다면 저런 아이란 말이야. 되게 충격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실을 직면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거 있잖아요. 내 자녀는 좀 못났어도 배우자는 그렇죠. 잘나야죠. 내 자녀보다 좀 더 잘나야죠. 그리고 내 자녀는 가능성이 있죠. 왜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뭐 내 자녀 조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울이지만 나중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근데 이 상대방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이 현재의 이 모습이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경우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 사람도 주님의 안에 와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면, 지도를 받으며 성장해 나가다면 둘 다 이렇게 자라 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보면 요쪽은 가능성이 있는데 저쪽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의 예로 지금 현재 어떤 자매가 딱 왔어요. 결혼을 처음 보는 자매였어요. 어느 집회 갔는데 자매가 그냥 예언받겠다고 앉았는데 결혼이 보여졌고 배우자가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진 대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자매도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의 임원단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니까 누굴 만나겠어요? 그렇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두 마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 만나요. 꼭 희한해요. 이 남자분은 마음이 세 개,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아. 이렇게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매가 결혼하면 이 남자하고 생활 가운데 굉장히 핍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으로. 예,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슬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자매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초중반? 뭐 요즘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근데 요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정말 눈물을 이 통 안에 막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많이 울어요.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너무 속썩여.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기도의 용사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 의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군사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두보라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편을 통하여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참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발목을 잡아요? 예, 남편이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핍박을 아주 대놓고 하면서 힘겨워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그림 그냥 처음 봤는데 이게 보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초면인데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 있냐, 배우자가 보여진다라고 해서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보여진다고 다 맞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하고 결혼 약속 날짜를 잡았대요. 네. 잡고 이제 결혼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그냥 얘기했어요.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알고 직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예, 그래도 본인은 결혼하겠대요. 그럼 하시라고. 예, 그런데 어쨌든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이때 그럼 이제 결혼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때 본인 신앙이 성장해 나가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믿음의 줄을 더 견고하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의 자리로 가시라고. 그 핍박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거를 위로 삼아서 사시라고. 참 슬픈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싫으면 지금도 기회는 늦지 않았다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순회 사역의 어떤 집회 때 했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남자도 이 세상에 많고 여자도 이 세상에 많으니까 가장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너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예. 십자가를 져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호세합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고 해야 되겠지만, 호세아도 있으니까 아멘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지금 벌써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10년 전인가 2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지금 저의 생각을,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본다면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좀 3초포로 빠졌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봐봐요. 참한 자매들은 조금 있는데 참한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약간 찌질이 모질이라도 그냥 교회 안에만 다닌다라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너무 짱인 거예요. 그런 데 많아요. 정말. 근데 제가 에스더 기도본부 아시죠? 거기 가면 딱 봤을 때는 어머 뭐 이런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수많은 여성들이 둘러싸여 있대요. 나랑 결혼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인기 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없어서 여자는 20대부터 40대까지 있는 거예요. 20대부터 40대까지 있는데, 목사님 거기 있었으면 진짜 몇천 대 1이었을 것 같아. 인기가 몇만 대, 몇만 대 1이었을 것 같아. 뭐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와, 남자가 거기 단체, 그때 20년 전 얘기예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도 남자가 없나. 이렇게도 남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목매다는, 참한, 제가 봤을 때 저 남자는 결혼하면 고생 많이 할 것 같은 남자였거든요. 교회만 다닌다 하지 마음에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막 그렇게 인기가 많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도 남자가 없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보니까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가 별로 남자가 없어요. 너는 땡 잡은 거야. 얼른 잡았잖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녀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결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마음을 좀 낮춰라.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다가 평생 호호 할머니 되겠다. 마음을 좀 낮춰라.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그냥 내가 이제 평강공주 되라. 바보 온달 만나도 그냥 장군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강공주 되라. 너가 평강공주 되면 돼. 그렇죠? 평강공주 돼가지고 그냥 왕자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장군으로, 하나님의 장군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요. 네,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뭐 다른 사람은 쳐다보고 계시는데 장군님 지금 되고 계시잖아요. 장군님, 귀한 장군님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이 장군님 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웬만큼 기도 제목 맞으면 그냥 시간 끌지 말고 결혼해라. 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시간 끌지 말고 그냥 결혼해라. 장군님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남자들한테는 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모르드게가 되라. 고아 같이 상처가 많고 힘겨운 그 에스더, 고아 같은 애 데려다가, 불쌍한 애 데려다가 뭐로 만들었어요? 여왕으로 만들었잖아요. 국가를 살리는 여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에스더 이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너가 모르드게가 되라.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질질 끄지 말고 결혼해라. 저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평생 혼자 살아라.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안 그런가요? 네, 안 그렇군요. 공감하신다고요? 네, 공감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 끌어봤자 여자는 나이만 먹고 별로 뭐 이렇게 없어요. 눈만 높아져. 눈만 높아져. 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보니까 예. 지금 나이만 먹으면 눈만 높아져. 웬만한 남자 눈에 안 차 이제는. 저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백마탄 왕자님하고 결혼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가 될 거다라고 그 동화 속에 이렇게 꿈을 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 하나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면 그게 빨리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축복받는 거. 그냥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적인 부모님 축복하시고 육적인 부모님도 축복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뭐 모자라고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거기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8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할아버지들 다 모여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영가님하고 다시 태어나도 같이 살 사람 이랬더니 손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고 80대에 82세 할머니만 손을 번쩍 드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시나 봐요. 잘해주기는 고놈이야. 내가 이 영감 맞춘이라고 얼마 이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제 좀 이 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데 또 다시 태어나서 그 이상한 영감 만나가지고 또 알아간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요 영감 이제 적응했으니까 다 고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감 맞췄으니까 요 영감한테 맞추면서 그냥 적당히 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싱글로 살 거가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82세 된 할머니의 말씀이세요. 근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배우자를 잘 만나면 내가 정말 바보가 장군이 되는 경우 있고요. 고아가 여왕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뭐 하는 사람? 아니 내가 고아 안 되고 내가 고아하면 안 되고 아이 참 내가 만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렇죠? 여왕으로 만들고 장군으로 만들고 만드는 사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훈련을 받으면 이 훈련을 받아서 통과하면 이제 웬만한 사람 만나면 그냥 아무나 딱 만나 가자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지금 저 교회 목사님한테 어떤 자매가 사귀기 전에 데리고 왔대요.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 받아야지 나는 사귈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딱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얼굴 보면 그냥 다 알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딱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겨. 이 사람은 사귀지 마. 뭐 이렇게 하신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딸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영적으로 딱 보호해 주신다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여자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훈련받는 거죠. 예, 같이 훈련받고 같이 이 케어를 받는 조건 하에 사귀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요, 이 남자든 여자든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좋을 때는 좋은데 싸울 때는 뭔가 이견이 맞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있으셔야 돼요. 권위자가. 근데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역할을 딱 해주시죠. 그러면 그건 축복인 것 같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문제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가자.
목사님한테 가자. 아니 나 안 갈래. 가봤자 또 혼날 거 뻔하니까 아니 안 갈래. 내가 그냥 맞출게. 아니야 그냥 가 넘어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같이 훈련 받고 성령 안에서 같이 훈련 받고 같이 나가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영도 달라, 의견도 달라. 막 이게 서로가 옳다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권위자가 딱 잡고 요거를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해 주시는 것은 그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가 있는 분은 축복이고 그런 게 없는 분은 참 슬프신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거가 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17페이지. 그래서 자, 육적인 사고 체계, 육적인 마음을 처리하는 것. 이제 이러한 사고 체계 아까 방금 8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한국 사람 가운데 이 8가지가 웬만큼 다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 8가지 이 사고 체계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거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것을 인식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이러한 사고 체계가 있구나. 이런 잘못된 사고 체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했죠. 그럼 주님 이거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들어가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회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서 이게 부드러워지고 약해져요. 견고하고 단단했던 거, 완고했던 것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여려져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이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프로세스 과정을 계속 겪는 거예요. 주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것이 경관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경우는 그럼 이제 사역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된 경우는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자, 마태복음 그 다음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떠나가라라고 되어졌는데 떠나가라 해서 진짜 떠나갔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봤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빛과 어둠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때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하게 떠나가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이제 사역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제가 그 자매의 뒷모습을 딱 봤는데 저 자매 안에 있는 그것이 그 보여진 딱 그림이 뭐였냐면 저 자매 안에 있는 그것이 지금 데리고 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떠나가요. 그랬다가 오늘 안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가도 지금 현재 내쫓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 그림을 봤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자매를 또 제가 또 이제 그때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집회 중보팀 그러니까 담당자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사역실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왜 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 미움의 영이었어요. 미움의 영. 미움의 영인데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그랬더니 엄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대답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본인이 몸을 못 가눠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 굉장히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몸을 비비 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자기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정말 소리를 막 지르면서 힘들어했었어요. 예, 어떤 한 자매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을 불러주세요. 뭐 나는 어떻게 돼요? 뭐 어째요 저째요 하고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엄마를 미워한대요. 그러면 엄마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엄마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그러니까 귀신 방언이라고 하죠. 막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막 몸을 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멈추게 했어요. 그 귀신 방언하는 것도 멈추게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멈추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풀어주는 것부터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말을 해라. 그러면 너는 자유케 될 거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은 진짜 잘했는데 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하고 막 뒤집어지고 한 1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하나 예 하고 하고 한 10분 걸렸어요. 10분 뒤에 수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막 꼭 그 뭐예요? 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10분 뒤에 예수 했으니까 님 하고 이렇게 하고 몸을 막 뒤집고 꼬이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문장, 요 한 문장을 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묘 하니까 그때 탁 풀리면서 눈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길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길래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이렇게 못할까 진짜 신기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봐서 예전에 했던 건데 그런데 요거를 그때 이거 했었잖아요. 그때 다른 자매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온 거예요. 다음 집회 때 와가지고 얘를 또 했는데 얘도 똑같이 한 거예요. 용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목사님이 떠나가라 해가지고 떠나가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 눈에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가도 그것이 다시 들어오는.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쓰레기가 아직도 있는데 집이 있는데 미움의 집이 있고 그렇죠? 미움의 독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안 됐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죄의 대문이 열려 있고 회개가 안 됐으니까 죄의 대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의 집이 있고 미움의 독이 있고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움의 영이 떠나갔다 해도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온대요? 누구 데려온대요? 7 귀신이에요.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역자는 무조건 떠나가라고 안 해요. 반드시 시키는 게 있어요. 뭐요? 방금 얘기했어요. 회개 또 그 쓰레기 제거하는 거. 만약에 미움이다 그러면 이 미움의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함으로 이 쓰레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의 권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이 미움의 집, 용서하지 못하는 집, 이 권한을 버려야지만 이 사역자가 그 집 무너져라고 해서 그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려서 이게 없어요. 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가 들어오려고 해도 회개했으니까 문이 닫혔죠. 예. 그리고 집도 없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축사는 치유 축사하시는 사역자는 반드시 하는 게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시해요. 근데 본인이 나 용서하기 싫어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 아직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그렇죠. 사역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인이에요. 나 싫어요. 못해요.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 사역자는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본인이 이거를 회개 기도하고 용서함으로 이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요거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역자는 이거를 모르는 무지한 사역자는 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영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의 입술에 권세가 세면, 안 세면 안 떠나가요. 근데 세면 떠나가요. 그래놓고 뭐 한대요? 예, 7귀신 데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내 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나가?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자, 보면 회개에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이거 한번 읽을게요. 요새를 파는 것은, 자, 읽겠습니다. 요새를 파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네. 요새를 파는 것,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예,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뭐 그 안방 속의 돼지떼들인가요? 그게 아주 쉬운 기초 책이고 기본 도서다라고 필독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오셔야지 축사 사역할 때, 치유 사역할 때 이 같이 호흡이 맞아요. 근데 그냥 그렇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면 하나 나갔다가 7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견고하게 꽉 붙들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3번째 프리덤 사역은 산모하고 의사하고 같이 합작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의사만 힘줘 뭐 이렇게 한다고 산모가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애 못 낳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같이 해야 돼요. 이 3번째 거는 같이 해야 돼요. 의사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의사 혼자 하는 건 뭐예요? 전신 마취, 부분 마취. 예,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전신 마취 아니면 부분 마취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3번째 경관지인을 파쇄하는, 이거 파쇄하는 거 계속 이 경관진만 계속 파쇄하는 거예요. 지금 3번째는 프리덤 사역. 이 경관진을 파쇄하잖아요. 이 집들을 파쇄하면 이 요새들이 파쇄됐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이 거할 곳이 없어서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집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강한 거거든요. 근데 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3번째 사역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만 가지면 예전보다는 좀 힘이 생겼어요. 이러한 피드백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사고 체계 아까 8가지 이런 것도 이 사고의 견고한 진이 있는데 내 힘으로 참 잘 안 돼요. 근데 이 프리덤 사역을 받아서 이것이 무너지면, 이 사고 체계 이 집이 무너지면 그런 영들이 이렇게 남았다고 해도 본인이 회개했고 문이 닫혔죠.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 갖고 이 영을 극렬히 미워해요. 그리고 이 부분의 쓰레기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버려요. 그러면 요 영들은 예수님 떠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웬만한 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본인이 의지만 갖고
의지만 갖고 있어도 쉽게 해결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인 세계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처리함으로써 뭘 처리하는 거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지금 17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의 체계. 자, 육적인 사고 체계를 처리함으로써 마귀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고 체계는 뭐보다 높아진 사고 체계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사고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맨날 암송했던 거죠. 고린도서 10장 4,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 말씀.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이거를 암송하고 이거를 내 거로 만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견고한 진 파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인식만 되면 이 무의식 세계, 아까 네 번째 창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이런 거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인식만 되면, 그럼 성령께 조명받으면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적용만 되면 바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각, 뭘 잡는데요? 뭘 잡는데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만큼 이 생각, 사고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내려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좋은 습관이 됐어요. 이건 좋은 습관인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서 좋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을 다시 해드릴게요. 헷갈리셨나 봐요. 다시.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이 견고한 진을 다 사단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하나님의 이것도 이 고정관념의 견고한 진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뭐 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더 쉬운 거죠. 다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긴 거죠. 왜요? 이 견고한 진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려요. 요새, 습관, 헤비테이션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쳐, 습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습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견고한 진이 계속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죠.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습관. 습관을 계속하면 이것이 더 견고하게 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나쁜 습관,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러한 것을 육의 반응을 하는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이러한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건 뭐냐면, 견고한 진이 생겼다, 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가서 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집을 지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집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한두 번 한다고 집이 생기지 않아요. 네. 집이 생겼다, 견고한 요새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오랜 노력, 오랜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집이 있는 거는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한 습관으로 집이 생기지 않아요. 한두 번 한 것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죄의 문이 열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영역은 본인이 힘들다 그러면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좀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용서합니다. 뭐 이런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을 다 처리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하면 그런 건 떠나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것들. 왜요?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거는 이게 쫓아내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로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집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요거를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 무너뜨리는 거.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전문가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빡센 전문가로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네, 아멘. 더 견고하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서 푹 이렇게만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훈련 받으시면서 하면 이거를 푹 이것도 돼요. 폭과 팍의 차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사단은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세상에 임금이 오겠는데 그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한 게 없다. 왜요? 뒤에 나와 있어요. 오직 내가 누굴 사랑한대요?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역자가 지켜야 될 게 이거예요. 두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사역자로 쓰임받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본인은 두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그것만 뭐한다? 행한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거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중요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한테 관계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습니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꼭 기름칠한 것 같아 나는. 이게 있으면 나를 성령의 기름을 칠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파리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칠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 해가지고 그 호랑이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니? 그랬더니 참기름 발라라. 그랬더니 호랑이 어떻게 해요? 예, 기름칠하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기름칠하면 파리가 여기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칠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나한테 어떤 해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다. 근데 이거가 안 되면 관계할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슬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요새 그릇된 마음가짐, 그릇된 사고의 가정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단이 우리 속에 아무런 비밀 지역, 사탄이
단추만 누르면 악을 향해 우리 영혼의 문을 열게 하는 유혹의 신호가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지뢰 단추라고 표현해요. 지뢰 단추. 지뢰. 이게 단추만 딱 누르면 지뢰가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딱 누르면 뻥 하고 터지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이게 포로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 아킬레스건. 이것만 건들면 나는 그냥 지뢰밭이 팍 터져버리는 거 있죠. 자녀가 있다. 난 자녀만 건들면 나는 퍽 터져가지고 나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다. 나는 돈 문제만 딱 걸리면 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사람만 건들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내 상처만 건들면 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는 내 혈기, 나는 평상시에는 착해. 근데 나를 건드려서 내가 승질 나는 거야. 나만 안 건들면 난 승질 안 내. 얼마나 내가 온유한데. 그렇죠? 네, 아멘.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저 사람이 내 승질을 건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추 건드는 거. 네, 이런 지뢰 단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을 이 지뢰 단추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첫 번째로 뭘 지켜야 된다? 마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한다? 진 싸움이에요. 져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싸움도 못 나가보고 그냥 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뭐만 건들까요? 마음에. 이게 지뢰밭인 거예요. 지뢰 단추. 내가 평소에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해. 그 냅둬요, 사단은. 냅둬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냅둬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는 단추를 딱 눌러요. 뭐 어떤 단추? 마음 상하게 하는 단추. 삑 눌러요. 그럼 막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빵 터져요. 누가? 스스로. 스스로 터져요. 푹 꺼져버려요.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음란의 어떤 것이 또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막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뭘 건드려요? 예, 음란. 그거를 단추를 딱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에 폭 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음란에 거기에 폭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끝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 어떻게 해? 나름대로 막 마음도 지키고 초점도 고정하고 열심히 막 달려가요. 그런데 사단이 또 단추를 폭 눌러요. 어떤 걸로? 자기의 어떤 것, 만약 돈, 아니면 야망, 아니면 자기의 어떤 거든 뭐가 있을까요? 또 자존심. 네, 좋아요. 존심 하나만으로 사는데 존심을 건들면 안 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건강. 예. 건강을 딱 건드려. 나 열심히 막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신호가 와.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움츠러들어요. 예. 갑자기 두려움에. 그거 딱 건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스스로가 그냥 폭 꺼지는 게 있어요. 혹은 이게 어떤 사람은 말인 거예요. 말에서 누가 뭔 말을 탁 했어요. 마음이 탁 화살로 확 꽂혔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잇! 안 돼! 이런 거. 지뢰 단추가 있는 게 있어요. 다 나름대로 어떤 거 있죠. 갑자기 뭔가 있어. 어떤 사람은 외모가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좀 화장빨이 잘 봤네. 오늘은 뭐 옷빨이 잘 봤네. 나는 오늘 나가야 되겠네. 오늘 같이 아름다운 날 나는 사진 많이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했다가 오늘은 영 안 받아. 옷빨도 안 받아.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아니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쓰고 가. 아이 싫어 안 해. 익 하고 그냥 벌러덩 누워버려. 얼굴에 뽀리아찌 났네. 잉 안 해 하고 팍 벌러덩 누워버려. 이건 뭐예요? 누가 우상인 거예요? 외모가 이 지뢰 단추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사단 냅둬요. 그러다가 지뢰 단추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사람은 폭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우습게 여길까요? 예, 후자. 오늘 배웠죠? 네.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참 신기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굉장한 어떤 분이세요. 와, 멋지다. 막 했는데, 근데 사단이 그분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습게 여기지? 하고 딱 봤더니 두 종류가 있었어요.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 사단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만의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은 끝나버리니까.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또 하나, 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죄를 못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이분도 사단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죄의 종인 사람은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놀이개감처럼 갖고 놀더라고요. 갖고 놀아요.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가까이 못 가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사단이 저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포기는 하지 않아요. 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하는데, 사단이 그 주위를 저 멀리 도망가면서도 눈은 계속 주시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틈을 보는 거죠. 어느 틈만 보이면 얼른 달려올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겸손한 사람 건들지를 못해요. 사단은 겸손한 사람은 건들지를 못한다.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사단이 날 자꾸 건드려. 그 말은 뭐예요? 네, 겸손의 겉옷을 본인이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내가 겸손의 겉옷을 빨리 취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막 자꾸 건들면 내가 겸손의 겉옷을 놓쳤구나. 빨리 겸손의 겉옷을 입으면 돼요. 그럼 사단이 못 건드려요. 안 건드는 게 아니고 못 건드려요. 그리고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겸손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덮인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빛 때문에,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때문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마지막 요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한다고 그랬죠. 주로 사단이 나의 뭘 건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단추 건들고 있는 거예요. 단추. 나의 가장 취약점인 그 단추. 그거 계속 건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영역 가운데 남 탓할 거가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단추를 계속 건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누가 허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체를 아셔야 돼요. 누가 허용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조명해 드려야 돼요. 조명 받아야 돼요. 점검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첫 번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무슨 문? 죄의 문. 죄의 문은 무슨 문이다?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을 놓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죄의 문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회개하셔야죠. 먼저 문을 닫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회개를 해서 이 문을 닫아야 돼요. 반드시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겸손히 엎드려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만 건들면 폭하고 쥐레밭처럼 터졌던 그 영역이 이제는 그
네 번째 창 있죠. 네 번째 창. 무의식 속에 이게 드러나요. 내 아킬레스건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 아, 이것만 건들면 내가 답복했네. 이것만 건들면 내가 그냥 무너져 버렸네. 그거가 이제 계속 도드라져요. 네 번째 창 요거를 계속 이제 무의식 세계 거가 이게 둥둥둥둥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인식이 되어지죠. 아,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이고 이게 쥐의 단추구나. 이게 나의 쥐의 단추구나. 그래서 이것이 허용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열심히 올라가요. 사단은 건들까요? 냅둘까요? 냅둬요. 네, 냅둬요. 냅두는데 내버려 둬요. 그런데 심심하면 뭐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지뢰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죄의 사슬,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인 사람은 이게 끈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슬로 연결돼 있어요. 줄로 연결돼 있는데 그것만 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멀리 갔다 해도 높이 갔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막 두려워하면서 긴장할까요? 그냥 쳐다볼까요? 그렇죠.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요. 지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이 죄의 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당기면 되니까 내버려둬요. 심심하면 잡아당겨 보고 심심하면 버튼 한번 눌러보고 너무 올라갔다라고 하면 언제 저기까지 올라갔지 하고 빨리 잡아당기거나 버튼을 눌러버리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뭐부터 해결을 받아야 돼요? 쥐의 단추, 그렇죠? 죄의 사슬, 이것부터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시즌에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연단받고 있는 건 뭐냐면 방금 죄의 사슬 끊는 작업, 회개하면서 이거를 끊는 작업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쥐의 단추, 이 두 가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연단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쥐의 단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자녀가 우상이었고 내 건강이 우상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망, 칭찬, 뭐가 우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계속 잡으려고 하면 계속 넘어져. 잡으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돼봐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도 안 해요. 갑자기 조건반사 훈련처럼 강아지 훈련처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뭐가 탁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해봤자 또 두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상숭배라고 아무리 돈을 벌어봤자 또 구멍이 더 커질 텐데 뭐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욕심이 사그러져요.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사그러져요. 사그러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목매달아서 몸을 헤쳐가면서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사그러들더라고요. 벌면 감사하고 뭐 그렇게까지 몸을 헤쳐가면서 벌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초월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연단을 받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학교 나왔어? 학교 다닐 때 몇 점이었어? 그거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한다야 중요하니? 너 학교 어디 나왔는지, 학교 다닐 때 몇 등이었는지, 네가 날라리였는지 아니었는지, 옷이 짧았는지 어쨌는지 그게 중요하니? 학교 다닐 때는 중요하니? 중요하지. 네, 학교 다닐 땐 중요해. 학교 다닐 때는 학점이 중요해. 그렇죠? 이 치마 길이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지?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 어느 학교 나왔어요. 막 나는 뭐 좀 뻗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A뿔이야, 뿔 장학생이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는 중요한데 사회생활할 때는 그게 중요하던가요? 안 중요하죠. 이 성과물, 그렇죠? 이걸 했냐 안 했냐, 따냈냐 안 따냈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너가 과거에 어떤 스펙이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죠? 사회 현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이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 연단 받고 나면
이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가 덜 중요한 거였구나. 내가 주엽 열매를 쫓아다녔던 돼지처럼 내가 그렇게 꿀꿀거리면서 그렇게 나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게 성장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이 주엽 열매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단이 버튼을 눌러도 쥐레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져요. 내 눈에도 주엽 열매로 보이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여기 보면 유혹의 신호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유혹의 신호. 이거를 쥐레 단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유혹의 신호. 사단의 주엽 열매인 거예요. 이 유혹의 신호탄, 이 단추, 쥐레 단추가 내 눈에도 이제는 주엽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추를 누르고 유혹을 해도 내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나한테는 그것이 쥐레 단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끌어당겨도 죄의 쇠사슬이 끊겼어요.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당겨도 내가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면 처음에는 줄이었다가 밧줄처럼 그랬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쇠로 된 걸로 보여져요. 이걸 또 반복하지요. 반복하면 이 시커먼 거, 단 거 있죠. 그렇게 돼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제가 보는 영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커다란 시커먼 거, 이 구슬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폭탄알처럼 생긴 거. 거기에 달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 영적인 그림으로 쇠사슬이 연결돼 있고, 쇠사슬도 되게 두꺼워요. 막 이따만큼 두꺼워요. 그렇게 연결돼 있고, 구슬도 이따만큼, 영적인 그림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건 중독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문 병원, 피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반복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 그리고 이거한테 밥을 더 이상 안 줘. 죄한테 밥을 안 줘. 죄한테 밥을 안 주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하면 죄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안 하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얘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이게 이제는 모양은 있지만 힘은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죄한테 먹이를 안 줬기 때문에 먹이를 안 줬더니 힘이 없는 거죠.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 있긴 하지만 없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그대로 있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그거가 있는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나 뭐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마음도 하나님 아까처럼 회개하고 이거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쓰레기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참 신기해. 영적인 그림으로 이 밧줄이 이게 바뀌어요. 더 얇아지고 그리고 혹은 밧줄로 바뀐다든가 어떤 다른 줄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또 이제 이런 그림으로도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의 쇠사슬이 묶여 있는 요거를 이제 끊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끊었어요.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죄에서 해방돼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버튼을 눌러도 주엽 열매를 먹지도 않아. 이제는 아킬레스건도 아니야. 그렇죠? 쥐의 단추도 안 됐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끌어당겨도, 사단이 끌어당겨도 끌려가지 않아.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하고 어떻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 가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아멘. 사단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뢰밭도 안 되고 지뢰 단추도 안 되고, 그렇죠? 이 죄의 쇠사슬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가 없다.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이에요. 오직 온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단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계속 이거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크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예. 승리해야죠. 잡아당긴다고 끌려가요? 내가 지금 현재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끌어당겼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간힘을 쓰고 올라가려고 바둥바둥 거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여 방금 아까 뭐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유케 되어져요. 순간적으로. 죄는 이거를 못 버린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 이 쓰레기도 못 버리겠고 이게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자매가 뭐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고통에서 자유케 돼요. 순간적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는 외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가운데 극렬히 미워하죠. 이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이게 힘이 약해져요. 먹이도 안 주지요. 극렬히 미워하죠. 그러면 이 두터웠던 게 이게 아까처럼 바뀌는 거죠. 줄이 바뀌어요. 약한 줄로. 힘이 없는 줄로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 아멘. 예. 어떤 걸로? 두 가지로.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우리 마음의 요새가 무너지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비록 여전히 이따금씩 죄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는 큰 승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네, 큰 승리 가운데 행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내가 죄 이게 끊어졌어요.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그래 이 요새가 무너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죠. 난 똑바로 걷고 싶어. 그렇죠? 똑바로 보고 싶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툭 넘어질 수는 있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툭 넘어질 수는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큰 승리 가운데 빨리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큰 승리하면서 행진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이들을 도와 원수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데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이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도와서 원수로부터 해방되도록 뭐 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어떻게? 치유받은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왜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기름을 부어주세요. 뭐 하라고? 자,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아멘. 이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내가 죄의 종 해봤잖아요.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쥐의 단추가 있어 봤잖아요. 그 고통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쥐의 단추를 박살내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내가 눌려봤잖아요.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사단이, 이거 주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 거예요. 그 요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거예요.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뭐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유받은 치유자. 다른 사람을 도와라. 너가 밑가부러지실 때 까부러졌고 그 고통을 누려봤고 그 아픔을 당해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돌이킨 후에, 이 견고하게 세워진 후에 도와주는 자가 되어라. 그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너의 형제들 도와줘라. 자유케 해줘라. 보게 해줘라. 복음을 전파해라. 은혜의 때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쇠사슬을 혹은 집안의 저주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kg짜리의 어떤 저주를 내가 감당하면서 이거를 박살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1kg짜리 저주 갖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어떨까요? 껌이다. 좋아요. 개입니다. 팍. 뭐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8kg까지 간 거예요. 아직 나는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 나는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 8kg니까 10kg가 안 된 거예요. 내 거가 해결돼도 안 됐는데 저 사람 거는 1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와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줬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거 보면 주여 언제까지일까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아직 2kg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 사람 건 되는데 왜 내 건 안 됩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가 박살 났어요. 그럼 이제 10kg가 됐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 끊는 거는 진짜 껌. 그냥 쫙쫙쫙 씌워버리는 그냥 빡빡빡 밟아버리는 그거처럼 이렇게 쉬워져요. 그냥 파이어 막 나와 뭐 이렇게 예수 이러면 일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뭐 중독이라고 해도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마약 중독, 이 마약 중독 됐다라고 하면 우린 감이 없잖아요. 어떤 죄를 짓는지. 그냥 마약 중독 됐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 감이 없잖아요. 마약 중독 됐다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경험 안 한 거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다 그냥 선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마약이 얼마나 센 건지 몰라요. 근데 외국에서는 마약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그 참 불쌍한 나라들, 그죠? 근데 그 마약 중독에서 본인 것을 끊고 그 늪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이켜 딱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파워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죽음의 늪, 마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중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러한 중독 가운데, 늪 가운데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아요. 무슬림 국가. 예.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슬림 국가에서는, 거기서는 증거가 안 나타나면 바로 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치유 될지어다라고 치유가 안 나타나도 죽지는 않아요. 돌 맞아 죽지는 않아요. 총으로 쏘지는 않아요. 그냥 에이 안 낫네 이러고 욕하고 가지. 그죠? 그런데 무슬림 국가에서는 예수님 날쩌다 했는데 안 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 그냥 끝나요. 아니 가짜네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무슬림 국가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이런 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데 가서 사역하겠어요? 가실래요? 할렐루야. 먼저 가서 길을 펼쳐 놓으세요. 뒤따라 갈게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인의 이 고통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큰 고통을 느꼈다, 아픔이 크다, 이러한 어둠의 어떤 영역이 이 쥐의 단추나 이 쇠사슬이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보다 내 거는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나는 하고 있다. 그렇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명 감당할 일도 크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소미로 하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포크레인 혹은 다이너마이트. 팍! 경고한짐 팍! 해서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싸워온 거예요. 파워린 상대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것을 내가 종로로 됐고 그거에 눌렸지만 그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제 그런 시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두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이 귀한 손길 위에 주님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그 쥐의 단추와 그리고 죄의 쇠사슬을 끊는 그리고 파쇄하는 그 연단을 받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